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은 찰스 피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찰스 피니는 1792년에서 1875년까지 특별히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함께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즈를 나눴죠. 그리고 1차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두 번째 2차 대각성 운동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RP를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1차 대각성 운동은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그 영국에서 함께 때때로 미국으로 와서 함께 사역을 도왔던 조지 윗필드, 이렇게 이제 두 인물에 의해서 주도된 운동이 제1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전도사님 불을 켰는데도 이렇게 어두운가요? 제2차 대각성 운동은 이제 오늘 살펴볼 텐데, 1795년에서 1835년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오늘은 찰스 피니, 특별히 2차 대각성 운동은 이제 대학 총장들에 의해서 그 학원에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운동이 일어났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찰스 피니라서 오늘은 찰스 피니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중점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이제 3차 대각성 운동은 이제 무디와 그리고 이제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죠. 찰스 피니는 1792년에 아주 평범한 청교도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 실베스터 피니, 어머니 레베카 라이스 피니의 7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많은 경우에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이제 그런 관습이죠. 그런 관습이 있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고, 존 웨슬리만 해도 15번째인데 이분은 이제 7번째 아들로 태어났고, 아주 청명하고 이렇게 이분은 이제 많은 학문을 배우거나 이러지 못했어요. 존 웨슬리는 뭐 옥스퍼드를 졸업했다든지, 또 조나단 에드워즈는 또 하버드를 졸업했다든지, 뭐 이런 아주 유수한 그 학력을 갖췄지만 이분은 이제 그렇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총명한 머리를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게, 이 찰스 피니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시작점, 출발점은 언제나 영적 체험과 회심에 있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누구라도 그냥 자연인의 상태로 태어난 대로, 그리고 자신의 그냥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한번 못 박히고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 이것을 또 회심 또는 영적 체험 이렇게 부르는데, 아주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뚜렷한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영적 체험과 회심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좀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비니를 통한 각성운동은 자신의 영적 체험으로부터 시작됐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막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냈던 청년은 아니었다 그래요. 특별히 설교에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고, 또 누가 이렇게 기도해 준다 그러면 나 기도 응답되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그러고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변호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변호사 공부를 하고 또 법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법률 책에서 최고의 그 법률이 성경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 법률에 이제 근거가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 또 십계명, 모세의 오경, 이런 것에서 권위를 가지고 이제 법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성경을 이제 한번 읽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찰스 피니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존재, 별로 설교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뭐 기도해 준다 그러면 그저 좀 비웃기나 하고 이러던 청년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자신에게 부딪혀 와서 자신이 이제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되죠. 성경이 명백한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말씀이 이제 자신에게 와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 그리고 구원에 대한 열망, 이게 이제 생겼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찰스 피니는 이전과는 다르게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척 큰 부담감을 가지고 답답해할 때 1821년 10월 10일 아침, 그는 이제 그 사무실, 여기 사무실이라는 것은 변호사 사무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변호사 수업을 받고 있고 법률을 공부하고 또 변호사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는 이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빛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그걸 기록을 이렇게 했어요. 너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해오셨고, 그 피니는 당시의 체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발 앞에 쓰러져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회개를 다하였다. 나는 주님의 두 발을 나의 눈물로 온통 다 적셔 놓았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마치 전류의 파장이 내 온몸을 꿰뚫고 흐르고 또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성령의 사랑이 내게 밀려왔다. 성령의 파도가 계속 밀어닥칠 때 나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런 그 영적 체험을, 이제 말씀을 읽고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이제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특별히 이제 주님을 이렇게 직접 환상 중이지만 배웠고, 그래서 회개를 할 때 그의 주님의 발등상을 다 눈물로 적셨다. 이제 피니의 강력한 체험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이 피니는 활화산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을 만난 날 아침에 그 일화에 의하면 그 교회 집사님이 자신이 의뢰했던 그 변론, 변호사로서 이제 재판장에 가서 변론하게 되는 그것을 이제 오늘 저의 재판 일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자 나는 더 이상 변호사 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변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재판정에 나가서 변호사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심 후에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무슨 정규 신학교를 가지 않고 그의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조지 게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에게 직접 개인적인 그 신학 수업을 받고 그리고 이제 노회에서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12월에 가서는 강도사라는 건 뭐 그러니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는 제도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자격을 얻고 이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서 배우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824년에 이제 장로교 목사가 되었어요. 장로교 목사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그의 신학은 감리교 신학과 동일하게 이렇게 변화를 가져와요. 이게 이제 참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갈빈주의자로 시작했지만 웨슬리안으로서 그 사역을 크게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24년에는 이제 그가 목사로서 장로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특별히 그 뉴욕 서부 지역의 여성교회 후원을 받으면서 뉴욕주의 그러니까 뉴욕이 아니라 뉴욕주 북부 지역의 정착민을 상대로 해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후 이제 50년 동안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 여성교회의 도움으로 후원으로 이제 작은 마을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작은 마을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막 회개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막 이 바닥에 나뒹굴어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조금 더 큰 도시로 부름받고 그리고 이제 대도시로 이렇게 진출하고 이렇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던 분이 그러니까 이분도 시작은 아주 작은 소도시에서 그냥 마을에서 어떤 여성교회 후원으로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의 사역은 뭐 요원의 들불처럼 번져갔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그의 사역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일화인데 그가 이제 아는 작은 소돔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집회를 시작하고 한 15분 정도 지났을 때 생긴 일화죠. 사람들이 앉은 자리에서 거의 뭐 그냥 순식간에 사람들마다 그 자리에서 막 바닥에 쓰러져서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고 울부짖는 이런 체험이 이제 그 작은 마을에서부터 이제 그런 체험이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피니는 그 당시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양손에 칼을 쥐고 휘둘러도 그들을 그렇게 재빨리 넘어지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처음 넘어지기 시작하여 2분도 채 못되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저앉거나 엎드려 기도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특별히 이 찰스 피니의 그 집회에서는 사람들이 그 성령의 감동, 성령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바닥에서 막 쓰러져서 뒹굴고 또 엎드려 기도하고 울부짖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지만 이 찰스 피니의 집회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 그런 현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이 찰스 피니는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부흥 운동의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1차 대각성 운동의 조나단 에드워즈만 해도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분들은 이제 정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지성으로서 아주 그 격식을 갖춘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찰스 피니에 와서는 그 부흥의 이제 그 현상이라든지 또 부흥회를 인도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새로운 차원으로 이렇게 열리게 돼요.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New Measure 운동이다. 이제 이것을 뭐 새로운 척도 또 새로운 수단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더라고요, 학자들이. 왜 이렇게 이제 부르냐면, 피니는 성경의 언어를 시장의 언어로 바꾸어 자유로운 형태의 설교를 했으며 개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주목할 만한 일인데, 여성들을 회중 앞에서 기도하도록 하고 또 간증을 하게 하고 회심자들을 강단 앞으로 불러서 간증하도록 했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방법이라 그래서 새로운 척도라고 불렀어요. 이게 당시까지는 미국에서도 이 여성들을 이렇게 뭐 강단 앞에 세운다든지 대표 기도를 하게 한다든지 간증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은 조나단 에드워즈 시대에만 해도 허락되지 않았던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찰스 피니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 여성들의 지위, 여성 여권 신장을 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에서 주로 이렇게 됐냐면, 지금도 장로교에서는 이제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교단이 많죠. 여성들은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감리교는 일찍이 여성 안수를 시작했고 여성 장로도 있고 그래요. 우리 한마음교회에서는 여자 장로님도 세워질 수 있는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찰스 피니 때 아주 획기적으로 여성들에게 간증의 기회를 주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강단 초청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오벌린이라고 하는 신학교에 가서 최초의 여성 안수를 이 찰스 피니가 이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획기적이기 때문에 이 운동을 New Measure, 그래서 나중에 피니의 새로운 척도 운동을 통해 반노예 운동, 여권 신장 운동, 형무소 개혁, 금주와 절제 운동 등 수많은 사회개혁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놀랍더라고요. 특별히 여성들의 권익을 아주 잘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그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사역에 동원되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이제 이 찰스 피니예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차원의 사역을 부흥운동을 이루어갔던 것이죠. 특별히 성경의 언어를 시장의 언어로 바꾸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분은 조나단 에드워즈나 또는 잔 웨슬리 같은 분들은 성경의 언어를 아주 조금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단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찰스 피니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아주 논리적이고 이렇게 그 복음을 잘 변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당시의 언어로, 사람들이 일상 언어죠. 시장 언어라기보다는 일상 언어로 바꿔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알아듣기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새로운 차원으로 이렇게 열어갔고, 특별히 여성들을 이제 통역자로 이렇게 사역하도록 길을 열어준 그런 획기적인, 그래서 New Measure 운동이고, 이게 사회개혁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찰스 피니의 이런 새로운 예배 방식에 대해서 많은 저항이 있었어요. 반대와 저항이 있었어요.
그렇겠죠? 이게 뭐 여성들을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간증을 하게 하고 강단에 세우고 이런 것들은 당시에 좀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너무 이게 앞서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반대를 했고, 그래서 이제 모함도 했고 방해 공작도 했고 하여튼 조롱도 받았고 그랬지만 이 찰스 피니는 주님으로부터 반대 세력이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사역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피니가 대단한 개혁가더라고요. 특히 필라델피아에서 피니는 3,000명을 수용하는 한 독일계 교회에서 집회를 계속했고, 이 집회에서도 기적을 동반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이 뉴잉글랜드 전역에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났고, 또 피니의 부흥 집회가 절정에 달했을 때 10만 명의 사람들이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찰스 피니의 일생을 통해서 그 회심한 사람들의 숫자가 50만 명이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그런 기록인데,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찰스 피니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찰스 피니를 초대하고, 그래서 놀랍게 그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기록이에요. 1830년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가진 전도 집회는 시민 10,000명 중 10분의 1이 회개했고 1200명의 교인으로 등록하게 되었다. 그런 한 집회에서 1200명이 뭐 사도 베드로가 그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왔던 것과 거의 뭐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루에 등록이, 그 집회에서의 등록이 1200명이었다. 그리고 1831년 한 해 동안에 10만 명 정도의 회심을 체험하는 기적을 낳았다. 이렇게 돼서 이제 그런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PIP를 좀 가운데로 옮겨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는 설교 원고를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 4시쯤 일어나 가지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날 전해야 될 말씀이 딱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이제 그 아웃라인이 잡히고, 오늘은 이런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영감을 주시면, 그리고 그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성경의 용어나 전문 용어로 설교하지 않고 아주 논리적이고 지적이면서도 변호사니까 그 변호사가 변론하는 것처럼 복음을 변증하는데, 그 변증하는 그 언어는 일상의 언어, 또 시중에서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언어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주 큰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참 부럽더라고요. 한 4시쯤 일어나서 설교 쭉 준비하고, 그 다음에 준비되면 이제 뭐 폭포수처럼 쏟아붓는 것이죠. 원고 없이 그냥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아주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전했다. 이게 제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에게서는 그런 그 설교에 아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회중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설교,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설교가 가능했던 그 근원은 능력 있는 기도, 그리고 그 사랑의 설교와 능력 있는 기도가 뒷받침된 그런 부흥 집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피니는 기도하지 않고는 설교할 수 없었으며, 그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오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 이게 이제 찰스 피니의 그 중심에 기도에 대한 그런 그 아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기도한 후에 받은 말씀으로 활화산처럼 폭포수처럼 쏟아 부었을 때 거기에 이제 놀라운 열매가 맺어졌던 것이죠. 이 기도에 대해서 피니의 믿음은 확고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령 말씀과 약속에 근거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늘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죠. 말씀의 부흥을 주십시오. 기도의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부흥을 이루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는 그대로 말씀의 사람이었고, 그 말씀은 기도가 뒷받침되었고, 기도가 뒷받침된 기도의 동력을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훗날 다른 사람들은 피니의 설교가 성공한 원인을 그의 논리적 제시, 이제 변호사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그의 뜨거운 관심, 그리고 그의 압도적으로 부드러운 사랑의 마음에 연유한다고 분석했고, 피니는 다만 성경에서 제시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니까 피니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후대 역사가들은 그가 그렇게 부드러운 사랑의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에게는 아주 하나님께서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그 법률가로서 법정에서 변론을 하려 그러면 뭐 이게 논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앞뒤가 딱딱 맞아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이제 한국에서 한동훈이라고 하는 법무장관이 법정에 서서 이렇게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법을 민주당에서 통과시켰는데, 그것이 위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헌법재판소에 가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자신의 논리를 아주 논리 정연하고 또박또박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변론하더라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변호사만 내보냈지 자기는 한 명도 나타나지를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제 변호사를 하다가 이제 목사가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됐다. 그럼 설교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이 찰스 피니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변호사였기 때문에 아주 논리정연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고, 뜨거운 말씀이 그의 사랑에 녹아져서 막 마그마처럼 분출되어지면 거기에 이제 기도로 녹이고, 그래서 그냥 불이 되어서 쏟아졌던 것입니다. 참 부럽죠. 1835년 피니는 오벌린 신학교에서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게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사역이 이제 열리는데, 그는 무슨 박사학위라든지 이런 학위가 없었지만 오벌린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이제 신학교 교수로 초빙을 하고, 나중에 그 학교에 이제 학장, 뭐 총장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그 오벌린 신학교에 이제 총장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오벌린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다가 보면 이제 맨 처음에는 뭐 강의를 시작하지만 나중에 이제 기도회가 된다는 거예요. 막 뜨거워져가지고 신학생들도 같이 막 기도하고. 그래서 피니는 단순히 신학 이론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는 기도를 하다가도 그들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다 보면 강의 시간이 부흥의 장이 되고 기도회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후대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불이 역사하니까 강의실에 들어가서 이제 시작하는 기도하다가도 그냥
시간 내내 기도말로 막 뜨겁게 하다가 마치는 경우도 더러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요즘 만약에 신학교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당장 또 데모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자, 근데 이때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피니가 1835년 신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 오버린 대학에 간 것, 그리고 후에 학장으로서 일했던 일, 이게 이 피니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있었던 그 신앙적인 일을 신학으로 바꾸어서 후학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 오버린 신학교에서 찰스 피니는 신학적으로 이제 원래 장로교 목사로 출발했지만 웨슬리안에 가까운 웨슬리가 가르쳤던 완전 성화 이론을, 완전 성화 교리를 가르쳐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놀랍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성화 교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실천을 어떻게 했냐면 노예 해방 운동에 아주 이 오버린 신학교가 노예 해방 운동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남부에서 노예로 있다가 이제 그 도망을 나온, 탈출한 그런 사람들, 마치 탈북자들을 저 북한에서 이제 탈북하면은 중국에서 몰래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들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또 대사관에 연결해서, 그래서 이제 탈북을 해서 제3국으로 가게 하거나 한국으로 오게 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오버린 신학교가 노예들이 이렇게 탈출을 하면 여기 와서 보호를 받고, 그리고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을 아주 실제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노예 해방 운동의 성지와 같은 곳이 이 오버린 신학교예요. 근데 제가 오버린 신학교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아. 무슨 하버드라든지 예일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유명한 학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학교를 통해서 이 찰스 피니가 완전 성화 이론을 가르쳤는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찰스 피니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 대부분이 신앙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부흥회에 가서 은혜 받으면 그 부흥회에서 후끈 달아가지고 은혜 받아서 정말 계속 그 은혜 생활을 지속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본래 자리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옛삶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 찰스 피니의 이 부흥의 역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주 70-80% 이상의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한 후에 계속 그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것,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제 그 원인을 그가 강조했던 성화, 그러니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칭의의 경험이 이제 성화의 경험으로 이어지도록 가르침으로써 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이게 이제 웨슬리 신학인데, 이분이 장로교 목사로 안수를 받았지만 나중에 신학적으로 이제 변화되어 가지고 어디를 강조하냐면 성화를 강조하게 돼요. 그러니까 변화된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작은 예수로서의 삶,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의 그 부흥의 열매가 지속되었다 하는 걸 보게 돼요. 요 산실이 어디냐면 오버린 대학에서의 사역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오버린 대학은 그 후 곧 세계적인 기독교 영향력의 중심지가 되었다. 피니는 1851년부터 1866년까지 오버린 대학의 2대 학장으로 일하면서, 피니는 오버린에 정착한 후 가장 고상한 수준의 기독교적 삶의 성취를 목표로 하는 기독교 원리를 재천명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를 강조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회복되어져야 되고, 이 감리교에서도
좀처럼 이제 이 웨슬리의 성화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잡았구나. 당시에 기독교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아주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한번 회심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신학적 근거를 제공했던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꼭 필요한 복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찰스 피니의 이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다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암과 그들이 살고 있는 삶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부흥회를 해서 은혜 받아도 한 달이나 그 영향력이 가겠어요? 뭐 좀 죄송한 표현으로 부흥회의 약발이 한 달도 못 가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찰스 피니의 경우는 그렇게 뜨겁게 영적 체험을 한 후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그걸 지속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이 어디냐면 성화를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찰스 피니에게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산 중에 하나가 이 성화의 삶인데 이걸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이거 나오죠? 전에는 그의 설교의 대부분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설득하는 방법으로 나갔었으나 이제 피니는 일관성 있는 보다 훌륭한 기독교적 삶을 영위하도록 추구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간주하게 되었다. 1865년 가을에 피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강론을 시작하였는데 이를 서막으로 하여 그는 신자들의 성화교리와 점차 같은 관련을 맺게 되었다. 이건 좀 글이 좀 이상한데 성화교리를 점차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오벌린 대학에서 이 찰스 피니가 이제 그 장로교 교리에서 감리교 교리에 가까운 그런 교리로 이제 사상적인 신학적인 전환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제도 반대에 대해서도 이 오벌린 대학이 성지와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노예제도 반대 운동과 사회개혁 운동이 찰스 피니와 오벌린의 완전주의, 이 완전주의라는 게 성화교리입니다. 완전주의에 기여한 중요한 요인들이었다. 피니의 완전주의 교리는 사회개혁에 대한 그의 혁명론적 관심과 오벌린 공동체 일반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그는 그래서 그냥 신학이 사색에 그치지 않고 또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변화된 삶, 이것을 이제 성화의 삶이라고 하고 피니는 어디까지를 강조했냐면 완전주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완벽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 퍼펙션, 그리스도인은 이 성장해 가다 보면 성화의 삶의 끝이 어디냐면 영화인데 이 크리스천 퍼펙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 웨슬리, 그 다음에 이 찰스 피니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변화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죽기 전에. 근데 이제 장로교의 교리는 이런 면에서는 이 찰스 피니나 웨슬리와 다릅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하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인데 방점을 어디에 두냐면
죄인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 죄인에다가 말하자면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죄인이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이거 당연하다.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은 마치 그 번데기에서 나방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이 육신을 벗어날 때,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벗어날 때 우리는 완전해진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또는 이 핀이나 또 잔 웨슬리는 그렇지 않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허언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룰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반론이 뭐냐면, 그런 사람 봤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봤냐? 목사님은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에서 그런 경험이 실제적으로 드러나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이 핀이나 또 잔 웨슬리는 그 가르침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다. 당신의 삶에서 그게 경험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 또 하나님의 그 어떤 기준선, 그것은 크리스찬 퍼펙션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참 어려운 일이죠. 핀이는 교회 구성원들의 성화의 교리를 구체적 체험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교회와 국가를 구할 수가 없다고 확신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변화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 뭐 은혜 받는 게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그게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구할 수 있냐? 그렇지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피니는 오벌린의 초빙을 받아 거기에서 일단의 지도자들을 육성하며 이들을 통해 미국 사회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두기 위한 새로운 캠페인의 중심 요소로서 그리스도인 성결 사상을 대두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일반 대중 집회를 막 열심히 하던 이 찰스 피니가 이 오벌린 대학에 두 가지 조건을 걸었다 그래요. 하나는 계속 목회를 할 것이다. 이 목회를 계속하고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일을 허락해 줄 거냐? 그래서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강의도 하고 목회도 하면서 현장도 가지고 신학교 교육도 하는 이런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찰스 피니는 자신의 사역을 지속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몰간이라고 하는 이가 동역자였는데, 피니와 몰간은 부흥신학에서 영향력, 새로운 수단들, 완전주의에 대한 점진적인 강조, 이런 게 이제 이 오벌린 대학에서 일어난 거예요. 오벌린은 하나의 중심지를 만들었다. 1841년 7월 로체스터에서는 완전 성화 교리에 대해 관심 있는 자들을 위해 하나의 집회가 열렸는데, 이때 오벌린의 완전주의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운동을 주도했다. 이 당시 피니와 몰간은 요한 웨슬리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평해와 제임스 브레이너드 테일러의 회고록을 읽었다. 그러니까 이제 잔 웨슬리의 크리스천 퍼펙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이 사상, 이 교리,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 자랄 수 있다, 이런 낙관론이죠. 이 장로교의 교리가 그런 면에서는 비관론입니다. 인간은 용서받았지만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 하는데 이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우리는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는데, 이 오벌린 신학교에서 그런 가르침과 그걸 통해서 이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그렇게 사람을 길러야 되겠구나 하는 것에 이제 피니는 전심을 다했던 것이에요. 이건 이제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인데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당시 몰간의 완전주의 교리는 근본적으로 웨슬리와
같았다 그 말이죠. 그는 요한 웨슬리의 용어를 차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크리스찬 퍼펙션,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 교리를 용어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웨슬리의 교리를 그와 교류하였다. 몰간의 완전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하리라는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추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금생에서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게 이제 낙관론이죠.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을 통해서 어디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사상을 잘 가르치지 않아요. 감리교에서조차. 왜냐하면 우리 경험 때문에 여기에 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런 사람 봤습니까? 요한 웨슬리한테도 이제 그런 챌린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존 웨슬리는 나는 그런 사람을 보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제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해야 된다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게 도달했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감리교 내에서 크리스찬 퍼펙션에 이른 그런 경지에 도달해서 살고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이럴 때 이제 선뜻 이 예로서 내어놓을 모델이 될 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슬그머니 이 교리를 뒤로 물리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피니나 존 웨슬리는 이것을 가르쳤다 그런 말입니다. 그는 이런 목적을 가진 특별한 믿음의 행위에 의해 완전 성화에 즉각 도달된다고 가르쳤다. 따라서 그에 의하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 즉 칭의만을 얻은 저차원의 그리스도인들과, 그죠? 잘못 썼네요. 그리스도인들과 성화까지 받은 고차원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이제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이게 멀지만, 그러나 우리도 기준 자체는 어디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칭의를 얻은 성도라면 내가 이제 도달해야 될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성경의 그 근거, 성경의 기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져 간다 하는 목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비니는 완전한 성화의 삶이 지속적인 순종에 달려있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순종. 근데 이제 이렇게 가다가도 순간 삐끗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또 그 성화에서 또 좀 멀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졌다가 이렇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은 올라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 하는 게 제가 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때 선생님이 그렸던 그 그림,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죄에 굴복하고 어떤 때는 유혹에 넘어지는 이런 경험이 있어서 떨어지는 일이 순간순간 경험되어지지만 우리의 삶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성화의 삶입니다. 한 개인이 잘못을 저질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잘못을 회개할 때까지 자신의 완전 성화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피니는 완전 성화된 인간이 범죄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으며 또 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1846년에 피니는 조직신학에 관한 2권의 책을 출간하였고 여기에서 그는 완전 성화라는 주제를 논하였다. 이분은 뭐 대학도 박사학위도 없는 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이제 명철한 분이니까 깊은 통찰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 교리를 설파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런 그 이원화된 아주 파워리스 크리스찬들로 가득 차 있게 된 원인에는 이렇게 기준 자체를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향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기준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고, 그냥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만 위안을 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말씀을 좀 마쳐볼까요? 이 찰스 피니의 사역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792년에 이제 코네티컷주의 리치필드에서 출생했고, 1818년에 뉴욕의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견습 생활을 하면서 변호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1821년에 회심과 성령 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832년까지 부흥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아주 중요한 게 오하이오주의 오벌린 대학의 신학교 교수와 거기 가서 학장을 지냈다는 것이 그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특기할 만한 사항이고요. 1875년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피니의 부흥사역의 특징, 이제껏 제가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한 6-7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서 집회를 열기 전 기도팀을 만들어 기도로 준비하게 했고, 각 가정을 방문해 전도 집회에 동원했다. 이게 이제 이 조지 위필드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이 이제 어느 도시에 가기 전에 광고도 하고 또 가가호 방문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집회로 초청하는 이런 방식, 우리도 예전에 어린이 여름 성경 학교를 하려고 그러면 여름 성경 학교 포스터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집집마다 가서 뭐 광고도 돌리고 어린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초청도 하고 이랬던 것처럼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부흥회를 알렸습니다. 이게 이제 찰스 피니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뉴 메저 방식인데, 예배석 앞쪽에 구도자 좌석을 만들어 놓고 예배 순서 중 초청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맨 앞에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 여기가 금자리입니다. 앞자리가 금자리, 뭐 이런 얘기 들었죠? 이 찰스 피니가 아주 강조하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사람들,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앞자리에 초청해 놓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단에 초청을 하는 순서를 가졌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회개의 증거로 죄에 대한 고백과 변상을 강조했다. 혹시 누구에게 뭐 이렇게 손해를 끼친 일 있으면, 회개했으면 가서 돈을 직접 갚아주고 가서 고백하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그 결과 집회 기간 동안 온갖 죄악들이 자백됐고 많은 액수의 돈이 변상되었다. 실제로 가서 이제 돈을 갚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그의 마음은 평생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 있었다. 그의 사역을 통해 25만 명에서 50만 명이 회심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회심한 사람들은 85% 정도가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고 전해진다. 제가 이 부분에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통은 부흥회를 하면은 그 부흥회의 그 영향력, 부흥회 받았던 은혜의 그 지속 기간이 그저 뭐 길게 한 달, 짧게는 2주, 뭐 그 다음 주에부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는데, 이 찰스 피니의 이 부흥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80% 이상이 계속 신앙생활하고 신앙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야. 야,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그 왜 그랬을까? 강조가 뭐냐면 성화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느냐? 그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이렇게 열매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만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찰스 피니에게서 배울 점이 바로 이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부흥운동 결과는 노예 폐지, 여권 신장, 금주운동 등 수많은 사회개혁이 일어났다. 아까 말씀드렸죠. 특별히 이 여성들에게 최초의 안수를 주기도 하고, 여성들에게 나와서 간증을 하도록 하고 대표기도를 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교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여성인데 여성들의 그 어마어마한 자원을 그냥 묶어놓고 남성들만 위주로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을 확 풀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찰스 피니의 그 부흥의 열매, 부흥의 결과로 여성들이 교회에서 이제 그 어떤 자리가 마련되어지는 일을 이 피니가 했던 거예요. 이제 일곱 번째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구원론과 부흥론은 알미니안 신학에 기초했기에 칼빈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았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과 결단을 강조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길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이분은 조나단 에드워즈나 그 이전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분들은 부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했다면 이 찰스 피니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부흥의 뜻이라면 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고 이 어떤 조건을 갖춰주면 부흥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책임 또는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하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불편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찰스 피니만큼 아주 사람들에게 환호와 또 이렇게 호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고 이 부흥 운동을 망쳐놨다. 이렇게 이제 혹평을 하고 있는 그런 역사가들도 있어요. 저는 전자 쪽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어떤 면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런 혹평을 받고 있지만 그거는 개혁자로서 또 개척자로서 받을 수 있는 비난에 불과해요. 그 당시에 그 여성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여성들은 교회에서 그냥 잠잠하게만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자원들을 그냥 묵혀두는, 여기만 해도 지금 다 여성들이잖아요. 저 빼놓고. 이런데 이 여성 자원들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 확 풀어놓은 사람이 이 찰스 핀인데, 그러나 아직도 여성 장로라든지 여성 목사라든지 이런 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찰스 핀이는 아주 성경의 질서를 무너뜨린 그런 사람으로 비난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 개척자로서 또 개혁자로서 그런 일을 감행하면서 수많은 비난을 받았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에드워즈는 부흥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라고만 보았다. 이게 제가 이전에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러나 피니는 우리가 원하고 조건만 갖추면 언제든지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철저한 회개, 복음 전파, 기도의 실천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좀 지나치면 이제 사이비 부흥사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놨어요. 그러나 이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노력에 대해서 강조했다는 면에서는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오늘은 찰스 피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찰스 피니는 개혁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뉴 메저, 새로운 척도의 운동을 일으켰던 개척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비난도 받았지만 많은 호응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그 부흥의 열매, 결심한 사람들이 85% 이상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은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 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피니를 이렇게 작은 아티클을 읽고 또 뭐 강의도 듣고 어제 이렇게 하루 종일 하면서 피니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직접 만난 부분은 어제가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만나면서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강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처음이었었습니다. 근데 많은 깊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피니의 이 열정, 그리고 피니가 가지고 있던 이런 개혁적인 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믿습니다.